수강 기도 같이 할게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걸어야 할 길을 주께서 하시고 때로는 평탄한 길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실 때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희노애락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같이 읽을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영적인 목마름.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는 그 사범대 있잖아요. 선생님들 사범대나 교훈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들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거기 학교를 나왔어도 교사 임용고시를 보잖아요. 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합격하기도 정말 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식 교사가 못 되고 뭐 교원대를 나오고 했는데 정식 교사가 못 되고 기간제 교사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그런데 갈수록 이 교사를 지망하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일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10대 아이들 통제가 되지 않는데요. 뭐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하는 일은 다반사고 또 뭐 성희롱, 뭐 폭력까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교육 현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대로 좀 훈육을 해보려고 그러면 뭐 인권 침해, 요즘 인권 하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인권 침해니 하면서 뭐 학부모에 막 항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도 뭐 어린이집이나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학부모들이 무서워서 할 수가 없대요. 뭐 어린이집에서 뭐 아이한테 뭐 조금만 있어도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예절도 가르치고 식사 예절도 가르치고 뭐 교감 관계도 가르치고 이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야단칠 때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그냥 그 학부모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은 뭐 그야말로 그냥 항의가 빗발치도 들어오고 뭐 인권집 교육청에 신고를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뭐 학교는 다 하겠죠. 학교 특히 청소년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방치하고 훈육하는 그 일을 회피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만 가족 중에 우리 사랑하는 학부형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사로 지망을 해가지고 들어간 분들은 어쩌다가 그냥 한두 분 좀 나쁜 교사들이 있지 거의 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돈 때문에 직업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잘 양육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훈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들한테 믿고 맡기고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우리 성만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뭐 그 시대가 달라져서 옛날 저희 시대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밝은 나이잖아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될 이 청소년들이 어쩌다가 왜 저렇게 무서운 아이들이 되었을까? 10대가 무섭대요. 길 가다가도 이제 10대 아이들이 막 무리지어 오면 무서운 거죠. 엄마 나이 때, 할머니 나이 때가 돼도 함부로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 무서운 아이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내면 상태가 얼마나 피폐하고 목마르면 겉으로는 멀쩡하죠. 발육도 좋아가지고 얼마나 덩치는 큽니까? 근데 얼마나 그 내면적인 어떤 영적인 상태가 피폐하고 목마르면은 저런 모습으로 그냥 그 아우성을 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분별력으로 바라보면 아이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붙잡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죠. 그리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붙잡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그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면적인 세계는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 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쾌락이니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소금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영적으로 참된 만족, 참된 평강, 참된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21장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도 이스라엘 선교순례 갔을 때 광야도 가봤고 몽골 갔을 때도 광야를 가봤는데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곧 생명인 거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음식은 몇 날 며칠 못 먹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은 며칠을 못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내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고 가는 것만 해도 그냥 가슴 아픈 일은 그게 아니고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식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한 여인이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하갈. 사라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없었잖아요.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나중 이후에 큰 민족이 될 거 아니에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나이가 아브라함 75세예요. 사라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 10살 차이거든요. 사라는 65세입니다. 근데 75세 그리고 사라 65세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거기서 한 10여 년 정도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75세 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많은데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 되었냐면 85세가 됐어요. 그럼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생산 능력이 있답니다. 근데 사라의 나이가 75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75세. 왕경이라고. 그쵸? 아시죠?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 여자 나이 75세면 출산 가능성은 0%입니다. 0%. 낳을 수가 없어요. 파파 할머니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100% 온전히 그냥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둘 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희망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없어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70이 넘은 파파 할머니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응?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사라가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 아이로 인해 처음에는 그들은 잠시 기쁨을 누렸겠죠. 근데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그 이전 성경을 읽어보면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하갈이 이 여주인 하라를 막 무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 사극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죠? 무시를 막 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그냥 그 사라가 노발대발하게 되고 그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막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때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하갈을 그때 막 쫓아내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여기 계시는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첩을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딸만 주르륵 낳았어요. 그럼 첩을 들여서 막 아들을 낳고 그런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믿음 없이, 믿음으로 낳은 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믿음 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차선이죠. 이거는 최선은 아니죠. 차선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사라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이죠. 90에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다시 가정의 원초적인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복 형제죠. 그죠? 한 집에 이제 이복 형제 둘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자라나면서 이제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젖될 무렵에 막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베풀고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주민등록상 나이하고 본 나이하고 달라요. 그 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살면 이 아이가 그때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 나이가 훨씬 더 젊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그게 그냥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년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더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자,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젖을 뗀다고 하면 한 2-3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살 정도, 모유를 2-3살 정도면 젖을 떼는데 이렇게 이삭이 이제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가 열렸거든요. 막 잔치가 열려서 먹고 마시고 막 즐겁게 막 그렇게 막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 되겠죠. 그죠? 10대 후반 정도 되던 이스마엘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 되던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 있잖아요. 이복 동생 어린 이삭을 막 놀리고 괴롭히는 장면을 사라가 딱 보게 된 거예요. 막 그냥 잔치하다가 딱 보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삭을 막 놀리는 거예요. 어린 이삭을. 그러니 그냥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라한테. 그래서 막 그냥 말하자면 내가 아브라함 100세에 내 노년에 낳은 이 금쪽 같은 내 아들을 감히 첩의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첩의 아들이 희롱하다니.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이 일을 빌미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당장 내쫓으라고 막 아브라함을 닥달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닥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는 수 없어서 바로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셔가지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워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끝도 없는 이제 광야길을 정처 없이 이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떡도 다 먹었어요. 가죽 부대에 한 가죽 부대에 가득 차 있던 물까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돼서 목말라서 이제 기진맥진하는 거죠. 그 아이가 특히 목말라서 이제
직진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스마엘이. 그래서 나무 그늘 관목 드물 아래다가 아이를 이제 눕혀놓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하갈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며 막 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머니니까 그 심정 알 거 아니에요. 아이를 어떻게 알 수가 없고,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는 차마 못 보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대요.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 그 아이도 울었겠죠. 이스마엘도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갈은 히브리 여인이 아니거든요. 애굽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식의 생명을 위하여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탁월한 신앙은 없었어요. 신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하갈은 엄마거든요.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임신했을 때 그 여주인 사라를 막 멸시하다가 한번 쫓겨났었거든요. 쫓겨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하갈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 쫓겨났을 때 하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하갈이. 근데 이번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번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내 민족을 이제 돌아가라고는 안 하시고 내 민족으로,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때 하갈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를 그렇게 돌봐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작은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막 울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다독거려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그 자식의 간절한 문제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눈을 밝혀 주셨어요. 하갈의 눈을 밝혀 주셔가지고 주변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샘물을 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샘물이 있었는데 하갈이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없던 샘물을 갑자기 하나님이 싹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샘물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근처에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샘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은 왜 그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경험상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엄청난 문제를 만나면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사로잡히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포로가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이 하갈이 울부짖고 기도할 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어두워진 눈을 그냥 두시고 기다리셨다가 하갈이 하나님을 간절히 울면서 찾을 때까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때까지.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치 하갈의 그 마음이 막 정일절이 녹는 그 울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녀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울며 기도하는 순간에 그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이에게 물을 먹여서 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이 문이 닫히면 또 열린 이 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나 그 환경에 포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생명을
건졌어요. 생명을 건졌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근데 만약에 하갈이 정말 좀 믿음의 깊이가 있었다, 정말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어떤 육체의 목마름, 그래서 생명은 얻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얻었잖아요. 육체의 목마름뿐만이 아니고 그 아이의 내면 세계, 영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더 많이 울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의 어떤 영적인 내면적인 그 문제를 놓고 울며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아이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을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생명이 살아고 나고 난 다음에. 근데 성경 그 이후로 이제 집에 가시면 그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21장을 쭉 읽어보면 21절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하여서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얻어주었다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여자 있잖아요. 애굽 여자 이방인이잖아요. 믿음 없는 여자잖아요. 믿음 없는 여자를 얻어주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 결혼을 시킨 거죠. 엄마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신앙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이거. 자, 하나님이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너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육체의 목마름이 해결된 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 이제 살았으니까 됐어. 큰 민족이 되면 되지.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시죠? 그 중동 지역의 아람 민족들, 갑자기 알라신을 섬기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 그 민족들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업은 얻지 못한 세상 백성이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만약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뭐 의식주를 비롯한 뭐 모든 뒷바라지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뭐 뒷바라지, 뭐 먹을 거, 입을 거, 학원 보내고 또 뭐 좋은 거 뭐 다 채워주고 다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 엄마로서 할 도리 다 하고 있어. 부모로서 할 도리 다 하고 있어. 그 이유로 그 아이의 어떤 영적인 상태, 영적인 목마름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다 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오늘날 또 다른 하갈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기가 말을 못하니까 배가 고픈지, 잠이 와서 우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건지 안다고 하면 그 구별해낸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아이의 어떤 외형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아이의 내면의 영적인 어떤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문제를 일으키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 반항적이야, 폭력적이야, 뭐 문제 행동을 해. 그 보이는 그 현상만 가지고 막 비난하고 야단만 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아이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구나, 영적인 그 목마름으로 인해 소리치고 있는 그 아이의 내면 세계, 그 영혼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요? 하나님, 우리 누구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마름을, 그리고 또 우리도 또 그런 목마른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반항을 하고 또 어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자녀하고는 상관없지만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뭐 비행 청소년들의 그 얘기를 듣고 막 그냥 분노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셔요. 목마른 그 아이들의 영혼의 외침이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아이를 위해 하갈처럼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녹아내릴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더 오래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그냥 눈물로 마음이 녹아내릴 때까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갈이 울 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계수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머니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육체의 목마름 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 성만교회 속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저들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